할렐루야.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유의 명절 구정을 맞이하여 저희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감사가 가득한 가정, 감사가 가득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족 고유의 명절 구정 그 연휴를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는데 아마 어제 저녁부터 여러분들 가족의 이렇게 자녀들, 손주들 찾아오고 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타 도시로 자녀들을 만나러 가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오가는 길 안전으로 또 오가는 소식, 복된 소식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감사. 이 시간에 본문에 등장을 하는 감사를 배워보며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또 그런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기억해 주심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심,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픈 일, 힘든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힘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경제 문제로 힘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그게 일가 친척이든 또 가족관이든 관계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하지요. 우리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렇게 기억들이 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만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셨다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장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그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 부르심, 소명, 콜링을 받게 됩니다. 자, 2장과 3장 사이, 그러니까 2장 맨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냐면 고통받고 있는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이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리더로, 지도자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내주시고 도울 사람도 붙여주셔서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난 한 해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피할 길도 주셨고 또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올 한 해, 올 해도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구정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입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요. 자, 24절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가 그들을 종생활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우리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명절의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먹여주심입니다. 먹여주심. 자, 2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명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음식 준비 아닙니까? 음식 준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명절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장도 보고, 이 교회 앞에 모래내 시장에서 장도 보고, 그 장 붙인 걸 가지고 전도, 부침개도 하고 전도 부치고 또 나물도 무치고 뭐 여러 가지, 뭐 찌개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맛있는 밥도 하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게 명절 준비 아닙니까?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귀한 음식도 대접하려고 무엇인가 또 사들고 오고, 그게 과일이든 고기든 뭐 캔이든 건강식품이든 어떤 특산품이든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거 다 뭡니까? 먹을 것. 음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의 기자였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 왕이거든요. 지혜 왕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음식 만들어서 내 입에다 넣어주시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음식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따뜻한 온도도 조성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이 온갖 채소들, 또 채소를 먹었던 그 육식 동물들,
초식동물, 육식동물들, 그런 동물들을 주셔서 다스리고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가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 주신 베풀어 주신 자연과 음식으로 인하여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을 보내면서 먼저는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터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 그냥 밥상 위에 올라 있는 밥과 반찬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날 이때껏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절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부모님들 계시다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맛있는 음식으로 그걸 사랑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음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신 그 어머니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만 감사하면 아버지 서운하시니까 아버지에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식 장만하도록 밖에서 돈 벌어 오시느라 고생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구정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가득한 가정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 구정을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부모님께 감사, 또 형제들과 우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남은 여생 되시길, 또 귀한 명절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 구정을 맞이하여 온 가족 한자리에 둘러앉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음식 나누면서 서로 간에 사랑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 명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침례교회 모든 성도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